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란데 능히 하나님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도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입니다. 군대장관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어쨌든 그 군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 때문에 그의 모든 풍족한 것이 다 무색하게 돼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장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속은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거에 대한 반성문으로 쓴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신앙이 겉으로는 장군복을 입은 것처럼 번지르르 했습니다만 속은 썩어가는 문둥병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많이 역부족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롭고 선하고 거룩한 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성이 없이 겉으로만 잘 보이기에 빠져있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지금 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의 등장인물들을 보니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다 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의 입으로부터 그 문둥병을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치료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습니다 하고 치료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는 그 군대를 데리고 아주 거창하게 수레에다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그냥 거창하게 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비치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나아만의 종들이 아이고 내 아버지여 주여 병을 낫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는 것이 씻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종들의 권유로 인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꺼내니 그 문둥병이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크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나아만은 그 문둥병 걸린 피부가 거친 피부라도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뭐 칼도 많이 맞고 뭐 그런 피부에 뭐 곱고 거친 것을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거친 피부로라도 그냥 문둥병만 없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부를 치료해 주시되 어린아이와 같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특이한 것은 종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종들의 말을 그러면 그 종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 배경에는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종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편의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듣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말을 내가 엄청 듣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100명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부류가 서너 부류가 생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선글라스를 통과시켜서 자기 각색을 해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내 안에 작은 목소리, 이민들 듣기, 이야기들이 온통 많아서 그런 것이 왜곡이 돼서 들리고 어떤 거는 또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이 그냥 그 주인의 재산적 가치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종들이 하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종들이 하는 말을 나만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을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들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상대편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들어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종들이지만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하는 것이 상대편이 나를 무시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왕에게도 엄청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은 베타단 2세이고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그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 아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구원한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전쟁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라는 겁니다. 왜?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에게도, 그 아람 왕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씹은 대로 거둡니다. 이 나아만의 성품이 그 종들도 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편을 인정하면 상대편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편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인사하는 것을 내가 안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나에게 인사 안 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람 중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비천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나에게 내가 행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대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생각이 돌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을, 그 일 자체의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 거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씁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이야기가,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10들 중에 10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서 그 사건만을 바라보고 그 팩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야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내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아니면 실망으로 인해서 화가 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보배를 내가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 베타단 이세에게 얘기를 하니 그 아람 왕이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치료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신하가 가면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세요.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팩트는 문둥병 걸린 상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줍니다. 그 왕의 친서에는 이 나의 신하를 잘 고쳐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이거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바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야기를 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보고 하라 그러는 것은 이거는 시비거리를 찾아서 트집을 잡아서 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전혀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대로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왜곡된 것입니다. 옷을 찢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빠지면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이라 내가 애국을 너희 속량물로 부스와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며 또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내 생각에 빠지면 두려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잘 얻으면 평생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큰 일이라고 생각하던 일,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뭐가라는 뜻은 무엇이 가능한가? 이겁니다. 이야기 절대 쓰지 마시고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자, 팩트로 딱 보고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라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한가?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셋째, 그 상황에 맞춰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찾으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함을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지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비치는 겁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딱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건 자기의 바람이었고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안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틈만 있으면. 화를 내가 내야지 그러고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일단 화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를 해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날 때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화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그리고 그 화를 내면 나만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에 대해서는 화를 낼 때에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 화가 불이 돼갖고 막 더 큰 일로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화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화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화는 내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를 다스리려면 화를 해체를 해버려야 되는데, 해체하기 위해서는 화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화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는 화, 그것은 이 세 가지 원인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좌절되는 의도.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둘째, 충족되지 않은 기대. 내가 상대편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셋째, 전달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때, 대화에. 지금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화가 난 겁니다. 자기는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치니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해서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그냥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좌절되는 의도에 대해서는 내 의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화가 해체가 됩니다.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대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마음을 꺾을 때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야 화가 없어집니다. 전달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오해를 풀면 됩니다. 5 빼기 3은 2라고 합니다. 오해할 일이 생길 때 3번 대화를 나누면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일어나는 일이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치료받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치료의 방법을 명확하게, 그것도 어렵지도 않게 일러준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왜? 그는 이스라엘을 많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요단강은 물도 양도 적고 물도 흙탕물이고, 그런 데 가서 자기가 몸을 담그라고 하니
아이고 이 나병이 오히려 더 오염이 되겠다. 지금 이 나아만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물이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그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받는 그 계기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이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네가 순종하는가를 보겠다 하는 그것인데, 물이 자기를 치료해 주는 줄 알고 다메섹 강에 아마나와 바로알이 낫지 않냐? 거기도 물이 많고 물도 깨끗하고. 근데 그 물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이 치료제가 아니고 거기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빠져서 그걸 모르고 요단강을 무시하고, 그 요단강에 자기의 치료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아람은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그 아람 말이 쓰이는데 무역이 굉장히 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용어는 다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거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아람어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가 계속 그 예수님 때까지 사용이 되는 그러한 강대국이었는데 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그래서 그 시리아가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는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난민도 많고 계속 전쟁 중이고. 당시 그런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치료받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봤더니 첫째로 그 종들과 같이 미천한 사람들의 말이라도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둘째로는 내 안에서 돌아가는 나의 스토리, 나의 상상, 자기 상상이 자기의 복을 가리는,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어떤 화를 내게 하고 어떤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은 것은 그의 순종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 생각을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더라면 치료를 못 받았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랑과 신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믿음과 순종. 근데 그 순종이 복받는 비결이고 구원의 비결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나의 상상, 나의 작은 목소리, 이미 들듣기,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 순종을 막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계집종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집종은 사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원수입니다. 자기의 그 단란한 가정을 깨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자기 생각을 자기가 누를 수 있었던,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듯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아유 잘됐다, 천벌 받은 거지,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함을 받고 안타까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헛수고한 그런 것에 의해서 헛소리 했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나아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비천한 사람이라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을 통해서 복이 온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상력, 모든 생각, 그것을 우리가 누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어떤 일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나만 장군 집에 있는 그 여정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건 조언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줄기는 나만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복을 준다는 것. 우리가 계집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악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만의 사건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나만이 작은 종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문둥병에서부터 치료받는 거의 육적으로는 거듭남과 관계없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귀중히 여기고 또한 내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대한 긍휼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사 우리가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